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우리도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한 영혼을 살립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 교회의 심장입니다. 교회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게 바로 예배죠. 여러분, 여러 교회들 다녀보면서 예배가 없는 교회 찾아보세요. 그런 교회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진실된 예배, 영과 진리가 충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C4C 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에 이제 1회 이제 6월 달에 예배교회 컨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예배교회 컨퍼런스 때 나눈 핵심 메시지가 예배는 교회의 심장입니다 라는 메시지였죠. 예배가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나게 된다. 결국 예배가 활성화가 되고 예배가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 교회도 함께 뛰기 시작하는 것에 대한 비전이었죠. 저희가 이 가을에 나누었던 예배교회 컨퍼런스의 비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 비전을 까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교회의 심장이다. 예배가 살아나야 교회가 살아난다. 예배가 살아나야 우리의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때야 비로소 한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먼저 일요일 교회 개척할 때 비전이 바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라.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라. 무너진 다윗의 장막. 여러분, 다윗의 참된 예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셨던 예배는 무너진 다윗의 장막에서 드렸던 예배예요. 그때는 화려한 찬양도 없었고 누군가 인도할 수 있는 찬양 인도자도 없었고 뭐 드럼과 신디 이런 게 있었겠어요? 전혀 없었어요. 그저 온 마음을 다하는 눈물의 고백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마음을 다하는 예배,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워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인카운터 예배를 통해 주님과 대면해라. 예배를 통해 주님과 대면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연약함을 직면하는 예배. 연약함을 직면하는 예배. 정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배의 첫 번째는 바로 연약함을 직면하는 예배입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죄성, 나의 연약함을 아는 예배가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함께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사마리아 여인의 남편이 몇 명 있었다고요? 5명. 5명이면 꽤 많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다 이혼한 남편이었습니다. 더 이상 저에게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5번 결혼하는 것 아마 지금도 쉽지 않을 것이고 유대 상황에서도 5번 결혼한 것은 그의 여인의 문제가 있다라고 본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5번 결혼할 만큼 그 여인은 계속 음란한 상황을 꿈꿨던 것이고 그 여인의 모습 가운데는 죄인의 모습이 있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6절의 말씀, 4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6절입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몇 시쯤 되었다고요? 6시쯤 되었더라. 이제 유대력으로 봤을 때 이 6시라는 것은 정오를 말해요. 해가 중천에 떴을 때를 말합니다. 이 6시쯤 되었더라는 표현이 어디서 또 나오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나오거든요. 정오에 떠 있는 그 유대인의 정오에 떠 있는 그 시기는 엄청 더운 시기입니다. 정말로 아무도 나오지 않는 시기. 때압볕이 내리쬐는 그 시간 가운데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이 아무도 나오지 않을 때 홀로 조용히 나와서 물을 뜨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놀랍게 그 시간에 걷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항상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구나. 그 여인이 이 시간 가운데 물 들어오는 것을 누가 예상했겠어요? 예수님은 그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수가성의 여인처럼요. 결국 이 수가성의 여인이 그 시간에 나온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자신이 죄인처럼 느껴지고 다른 사람들은 계속해서 핍박하고 나를 하찮게 여기니까 자기가 수근거리는 그 소리를 듣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정오의 시간, 때압볕이 내리쬐는 그 시간에 조용히 나와서 물을 기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인은 물을 찾습니다. 함께 15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는 말이 이 말이었어요. 주여 물을 기르게 하십시오. 영원한 영생의 물을 기르게 하십시오. 더 이상 제가 물을 길러 오지 않도록 영생의 물을 주십시오 라고 말한 것이죠. 우리가 구하는 물은 어떠한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구할 때 뭔가 이 세상의 것을 자연스럽게 구하게 되죠.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 더 유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구합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이 유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로 썩지 않는 물, 영원히 내가 마셔도 부족하지 않는 물을 주시옵소서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합격, 성공, 앞으로 인생에 있어서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과연 구하고 있지 않은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복을 받는 첫 번째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내 세상의 것,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소망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비결의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를 기도 가운데 붙이는 거예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이 꿈을 갖게 하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부유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를 계속 되새기며 기도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녀가 구한 것은 현실 도피였습니다. 이러한 여인의 요청에 예수님은 동문서답을 하시죠. 16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인은 영원한 생명수를 달라고 구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너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은 그 여인의 상황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녀의 가장 뼈아픈 곳, 그녀의 시린 부분을 건드십니다. 그리고 감추지 못할 치부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영혼의 수술대, 이제 이상준 목사님께서 오늘 아침에 설교하실 때 예배실은 영혼의 수술실이다, 영혼의 수술대이다 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여러분, 의사가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술실에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의사가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술대에 들어가서 그 수술 부위를 찢고 그것을 매듭을 지어야 돼요. 그 수술을 맞춰야만 한다고요.
환자들이 병원에 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은 교회를 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잘못이다, 죄인을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은가?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내가 먼저 죄인임을 깨닫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을 찾아가신 이유는 수가성 여인이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수가성 여인의 그 죄를 예수님께서는 수술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가운데 나와 있는 예배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죄악과 어두운 영역들을 주님께서 밝은 빛으로 비추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녀에게 남편은 이제 성적 욕망의 대상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대 이제 유대 사회에서 남편은 생존의 증거였고 그리고 사회적 신분의 보증이었어요. 그 당시에 여인들은 숫자를 셀 때도 그 여인들을 세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자와 함께 결혼하게 되면 그 가정을 하나의 숫자로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즉 가정이라는 것은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없으면 안 되는 존재였기 때문에 이 여인은 계속해서 가족을 찾았던 거예요. 한 번 결혼에 실패했지만 또 한 번 결혼을 하고, 두 번 결혼에 실패했지만 또 한 번 결혼을 하고,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 결혼을 하기 시작한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 그 여인의 목마름은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계속 결혼에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계속 그녀의 목마름은 주님, 저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저에게는 또 한 번의 남편이 필요합니다. 벌써 6번째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와 같은 목마름을 계속 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스펙, 통장 잔고일 수도 있고요. 연인 간의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어쩌면 주님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주님은 여러분들이 그저 예수님을 찾게 되길 소망하고 계세요. 그 목마름 가운데 내가 통장 잔고가 불어나고 스펙이 높아지고 여러 많은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뭔가 성공한 것 같고 부를 누리는 것 같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일 수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큰 복은 주님을 마주하는 것이고 주님과 대면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여인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약점을 드러내라. 너가 남편이 있지 않냐? 너의 남편을 데려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병원에는 당연히 병자가 있는 것이고 교회에는 당연히 죄인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연스럽게 그 여인의 죄를 드러내심으로 너가 죄인임을 인정해라. 그리고 나를 찾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과 어두운 영역들을 주님 앞에서만큼은 더 이상 숨겨둘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과 대면하고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주님을 찾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구했다면 이 시간만큼은 주님을 찾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죄들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신다.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는 육을 말합니다. 영과 혼과 육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들기를 원하세요. 진리의 검인 칼을 들고 여러분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그 영역을 수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내 안에 연약함,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께 언제든지 나와서 아프더라도 직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서 계속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보다는 계속 예수님께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자 이 여인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함께 요한복음 4장 19절 20절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9절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자신의 치부를 예수님께서 드러내시자
너는 죄인이다라는 그 사람의 죄인임을 드러내시자 이 여인이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제가 보니까 저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이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리더이다. 나는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이 장소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이 죄를 덮고 다른 화제를 전환시킵니다. 그래서 다른 화제를 전환시켜서 내가 드리는 이 예배 장소에는 예배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야만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야만 내 죄를 자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변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의 장소가 어디가 맞아요? 사마리아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예배의 장소를 여러분들이 이 공간에서만 국한된 예배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언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언제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과 장소에서만 내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확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살아가면 그 자체가 예배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예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요즘 청년분들도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 삶의 순종과 회개는 뒤로 한 채 교회 시스템을 비판하기 시작해요. 예배 스타일이 너무 올드해요. 예배가 너무 재미가 없어요. 찬양의 은혜가 없어요. 설교의 감동이 없어요. 이건 저의 잘못이긴 하죠. 물론 건설적인 제안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이전에 나는 과연 예배를 위해서 얼만큼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되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무엇에 대해서 나누려고 했죠? 새해 다짐에 대해서 나누려고 했죠. 제가 이제 내려가서 이제 수험생을 겪은 친구들에게 가서 새해 다짐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배에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새해 다짐이 예배에 빠지는 거다. 그래서 그러냐, 훌륭하다. 그래서 다음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친구는 예배 다짐이 뭐예요? 그랬더니 예배 불참하는 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불참 정말 하고 싶구나.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불참하겠다라는 마음 물론 지금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무너지고 힘들고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떠나시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나에게 예배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을 찾는 예배는 이렇게 세팅된 예배가 아니에요. 찬양이 세팅되고 말씀이 세팅되고 내가 기도할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그 자리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터와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찾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줄 믿습니다. 21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 논쟁을 단칼로 정리하십니다. 함께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너희가 이 예루살렘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죠. 여러분,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디서 예배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예배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서 있는가? 나를 위해서 서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서 있는가? 나의 일터를 위해서 서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서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A.W. 토저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 토저가 이제 책을 썼는데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함께 예배는 단순한 오락이나 이 부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단순한 오락이나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 있는 만남이다. 하나님과의 진정성 있는 만남이 바로 예배다.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시고 계십니까? 쇼를 하시고 계십니까? 예배인가 쇼인가, 이것은 사실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사람을 보고 예배를 하면, 사람의 분위기나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것을 두고 예배를 하면 그건 쇼예요, 예배예요? 쇼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쇼를 한다면 그건 예배예요, 쇼예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쇼를 한다면 그건 예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이 자리에서 찬양을 하고 경배를 하고 말씀을 전하면 그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걱정과 근심만 나의 마음 가운데 가득해서 계속 그것들이 생각나는 예배가 있다면 그것은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매번 예배를 드릴 때 한번 다윗의 장막에서 예배를 드려보신 분들 계세요? 어두컴컴하잖아요. 저희가 그와 같은 예배를 만든 이유는, 예배당을 만든 이유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길 바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찬양할 때도 다 불을 꺼놓고 하죠. 그리고 강대상만 켜놓고 하나님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배드리면서 저 사람은 왜 옷을 저렇게 입고 왔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막 열심히 춤추면서 찬양을 하고 있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고 온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감히 판단할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과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가 되새기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결국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참된 예배의 정의를 한 번 더 내리십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영으로 예배를 드려라. 두 번째는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그런데 이것은, 그 영이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영으로 예배를 드려라. 두 번째는 성자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말씀이 빠지면 그것은 예배입니까? 그것은 불교도예요. 비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는 것은 불교도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세워가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들, 예배가 빠진 예배는 없습니다. 말씀이 빠진 예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그 또한 예배가 아니다. 영과 진리라는 것은 성령과 주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라라는 것이죠. 영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푸뉴마라는 단어예요. 푸뉴마. 이제 바람, 호흡이라는 뜻인데 성령의 역동성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전 못 믿겠어요. 성령의 치유의 은사가 있어요? 신유의 은사가 있어요? 전 못 믿겠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시작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로 들어와 계시고 여러분들을 조명하시는 분이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움직임을 믿는 예배를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진리.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진리는 알레테이아라는 단어인데, 이제 알과 레테라는 단어를 보면은 알은 먼저 아니다, 부정을 말합니다. 레테는 숨김을 말해요. 즉 숨김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바로 진리의 상태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대면할 때 숨김이 없는 상태, 주님과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있는 상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임할 때 첫 번째로 임할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를 주님 주시옵소서. 성령의 체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말씀 가운데 내가 나의 상황을 직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내가 죄가 있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정으로 마주하는 예배. 아멘.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마주하고 나의 지금 영적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성령의 조명하심을 인정하고 숨김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나의 연약함과 수치를 깨닫고 기도를 통해 성령의 조명하심을 깨닫는 예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멍하니 있지 마세요. 멍하니 있지 마세요. 졸고 계신 분들 축복합니다. 멍하니 있지 마시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빠진 예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나에게는 성령이 임할 수 없어요. 성령의 임재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성령이 열어주신다.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여인의 움직임이 놀랍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예배. 함께 25절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여자가 묻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앞에 있어요. 메시아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생명, 영생을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말하는 거예요. 주님 메시아가 올 때가 있을 텐데 그때면 모든 것을 알게 되겠죠? 라고 묻는 거예요. 메시아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 망각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은 계속해서 미래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자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언젠가 내 인생 가운데도 주님이 찾아오시겠지. 언젠가 내 인생 가운데도 형통하게 열리는 때가 오겠지라는 생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주님이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는 그가 나니라. 네가 말하는 그가 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 앞에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있다. 그런데 왜 바라보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 곁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장소에 국한된 분이 아니시고 시간에 국한된 분이 아니시고 언제나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지금 넘어져 있고 무너지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의지한다면 더 이상 우리가 이 세상의 갈망과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가치를 따를 필요가 없이 오직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너 앞에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있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들리지 않은 이 여인, 우리 또한 때론 주님은 항상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 않은가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이제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본 헤퍼라는 사람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는 회중 가운데 걸어 다니시는 그리스도시다. 설교는 회중 가운데 걸어 다니시는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회중 가운데 걸어다니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변 가운데 걸어다니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안아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쇼츠를 보시는 분들이 많죠. 영상을 보거나 쇼츠를 보거나 아니면 주변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볼 때가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잠깐이라도 나의 인생 가운데 말씀이 다가왔을 때 잠시 멈추시고 그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주님은 절대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쇼츠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일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여러분들과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주님은 함께 하실 거예요. 그리고 동행하셔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드리는 예배는 단순히 설교자의 좋은 훈화를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을 거니셨던 예수님은 그 동일하게 지금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거니시며 말씀이 필요한 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공급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들을 주변 가운데 이 좌석 주변 가운데 지금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28절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인이 드디어 알기 시작했습니다. 아, 나와 함께하고 계셨던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러자 그녀가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뛰어들어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물동이는 여인에게 있어서 생명의 근원이었어요. 자신이 이 물동이 영원한 생명수를 주님께 달라고 그토록 간구하고 있었고, 자신이 살기 위해서 해가 중천에 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뜨러 몰래 나갔던 여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 물동이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없으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언제든지 내려놓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의 직장에 대한 문제, 나의 일터에서의 삶에 대한 문제, 나의 가정에 대한 문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물론 여러분들이 살면서 너무 필요하겠지만 그것들을 버릴 의지가 있느냐라고 물어볼 거예요. 너가 그것을 버리고도 나를 찾을 수 있겠니? 너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그 돈, 너가 의지하고 있는 그 명예, 너가 그토록 나보다 우선시하고 있는 한 우상을 버리고 나를 따를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인가? 주님, 제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이것들을 포기할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고백이 예배 가운데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생존의 수단이었던 물동이를 버려두었고 가치관의 전복이 일어난 거예요. 그토록 이 물동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았는데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취업, 결혼, 성공, 이 세상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취업과 성공과 결혼을 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나를 먼저 찾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계속해서 나의 상황과 나의 어려움과 나의 염려를 구하고 있지만 하나님 또한 그 어려움을 아시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은 떠난 적이 없으시다고요. 수가성의 여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수가성 여인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아무도 없는 그때, 그 무더운 태양볕이 비치는 그때 예수님이 알고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주님이. 그리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을 모두 알고 있다. 너무 고생이 많다. 근데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다. 그리고 너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함께하고 있었다. 내가 너를 떠난 적이 없듯이 너 또한 나를 먼저 찾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변화는 그녀가 동네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토록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살아갔던 그 여인이 동네로 나아가서 메시아가 왔다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성령의 임재를 받고 권능을 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로 살아가길 소망하십니다. 여러분을 증인으로서 세우시길 소망하십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게 되자, 예수님의 존재를 알게 되자 그와 같은 기쁜 복음의 소식을 세상 가운데 전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무너진 예배가 회복된 예배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배 회복을 갈망해요. 주님, 저에게 참된 예배 회복, 정말로 예배 회복이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어요. 그런데 예배가 회복된 자들의 다음 스텝은 그 예배의 회복을 주변, 나의 이웃, 나의 가정,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가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두렵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는 아직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 주님과 직면하세요. 주님을 마주 보세요. 주님은 떠난 적이 없다고요.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다고요. 주님 왜 나와 함께하지 않으세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떠난 겁니다. 주님은 모든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하신다.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캠퍼스가,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C4C, 철C4 철치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교회를 세우세요.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교회를 세우세요. 여러분의 캠퍼스 가운데 교회를 세우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내가 예배가 회복됐다면 예배를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C4C, 철치4 철치, 하나님께 교회를 올려드리는 청년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첫 번째, 연약함을 직면하는 예배.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나의 죄성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연약함이 있다면 드러내세요. 주님, 저는 이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진정으로 마주하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제가 영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성령의 임재가 있어 하나님과 마주하게 하시고 진리로 직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가 있는 예배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가 회복된 자들에게는 순종이 따라갑니다. 부르심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가자. Follow me,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과 삶의 자리를 예배로 세워가는 청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될 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움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찾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예배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 분이세요.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 예배를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시는 분이시다.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예배 저 예배, 난 예배를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아니라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신다고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이 세워져 있는가를 묵상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예배자로 세워졌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 가운데 전하는 청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하심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잔능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다 필요 없네. 주님만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전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준비된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그 수가성 여인은 여전히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죄를 감추고 싶었고 숨기고 싶었고 드러내는 게 두려웠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그 여인을 찾아가서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죄를 나에게 얘기해라. 괜찮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들어주겠고 너의 모든 상황을 기억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수가성 여인이 자신의 죄를 느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자 그 여인은 세상 가운데로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전달자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와 같은 고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을 때, 정말로 수많은 어려움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 분이 주님이시라고요. 그 주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데 제가 계속해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소망만을 따라갔습니다. 주님, 이제 다시 한 번 더 돌이키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저의 모든 죄악을 아시는 주님, 내가 나의 죄를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사실대로, 주님한테만큼의 사실대로 자백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청년의 때에 주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너는 청년의 때에 주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주님, 전능하신 주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모든 해결책을 아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주님과 직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직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을 가치를 따랐던 순간들이 있다면, 세상의 소망과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에 우리의 시선을 두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오직 주를 의지하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심으로 합심하여 우리의 죄악 가운데 있는 모든 영역들을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의 청년들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지어다. 주의 청년들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할지어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너의 모든 죄악과 어두운 영역을 기억하겠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용서하시는 주님, 회개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나의 입술은 연약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죄악이 있습니다. 어두운 영역을 주께 얘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정결함을 세워주시옵소서. 거룩함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 영과 혼과 골수와 모든 육을 꼴 계시는 주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가성의 여인처럼 죄의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게 하시고, 세상에 주는 일시적인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예배를 벗어나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시간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받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찢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수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모든 것을